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이다 보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재 청년이 있는데, 이명재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각각이 경험한 이제 우리 이명재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드럼을 굉장히 잘 칩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고, 우리 영재를 어린 시절에 교육했던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참 어린 시절에 개구쟁이였습니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만큼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신자 팀을 담당했고, 오랫동안 이제 새신자들이 오는 경험들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새신자들이 많이 오게 돼서 그들에게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옮기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교회를 좀 오랫동안 쉬었던 분들,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된 분들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분을 아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일부분의 이야기들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행함이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가 원래는 우리가 다 스토리를 알고 있죠. 바로의 왕자로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가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었고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알고 있죠.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나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5번이나 거절합니다. 5번이나 거절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낼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왕 앞에 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만에 애굽 왕궁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말씀인 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430년 이상을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고 여전히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또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바로 왕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입장에서 웬 이상한 사람 둘이 와가지고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해방시켜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웬 이상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애굽의 모든 노동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노예이면서 동시에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이고 이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잡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됐을 때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뭐냐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대체 나한테 이러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여호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본문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지금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하를 이야기하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애굽에서는 잊혀져 갔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라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었고 무제한적인 권력, 거역할 수 없는 법,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내가 신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신보다 위에 있고 어떤 신보다도 내가 높은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방을 선포하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신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당연한 질문입니다. 신이 아니면서 신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전혀 신이 아닌 존재,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제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찾아오신 거고, 신이 아닌 존재가, 인간이고 정말 죄악된 인간인 존재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서 있는 두 존재의 모습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자 바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이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두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흐름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신은 그 땅에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뭐냐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바로의 모습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신, 유일한 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이제부터 출발되는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바로의 모습인 것만 같으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그 종교 통계 이후로 이제 한국 안에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종교인의 비율보다 무종교인, 비종교인의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막 다 합쳐서 70%, 80% 막 이렇게 됐고, 그리고 무종교인의 비율은 한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를 기준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인의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종교가 없는구나,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 이 학문들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 무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종교인,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종교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에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로 광야로 사흘쯤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아픔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히브리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 주셨음을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3일이라는 시간은요 완전수입니다. 여기서 3일이라는 숫자는 사실 상징적인 숫자인데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과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과의 완전한 분리.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사흘길쯤 간다라는 것은 애굽과 완전한 분리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로가 나중에 가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바로의 말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애굽과의 완전한 분리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분리는 단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진짜 세상대로 살았던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려면 여러분 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습관을 빼야 거기에 말씀을 읽는 습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고치려면요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서 좋은 습관을 하면 결국 나쁜 습관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있는 습관을 만들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고 거기에 좋은 습관이 들어와야 온전하게 좋은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 애굽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애굽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제사 드리고 나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습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한 애굽과의 분리를 선언하십니다. 이젠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과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나를 무너뜨렸던 것들,
나를 하나님께로 못 가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가는 것을, 저는 단기 선교를 참 오랫동안 계속 갔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가면 딱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단기 선교 가면요, 제가 제자훈련반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기 선교를 가면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분리해서, 잠깐 일상과 분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하나 들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따뜻한 햇살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온전한 분리입니다. 나를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것에서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제사는요,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화목제.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 그냥 뭐 어려운 얘기 다 빼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노예로 살게 만들었던 그 애굽, 그리고 그 나를 늘 무너뜨렸던 그 애굽, 노예로밖에 살지 못하게 했던 그 죄된 애굽에서 분리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요, 지금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의 해방입니다. 해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과 단절되고 나를 무너뜨렸던, 늘 무너뜨렸던 상처, 아픔, 괴로움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모릅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그저 그 시대의 바로 왕의 모습처럼만 느껴집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신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된 것에서 내려와서 죄된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그리고 늘 무너지던 그 자리를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어령 박사라고 아시죠?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던 그 분이신데, 저는 그분이 어떻게 바뀌셨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런 이야기들, 그분의 삶들 이런 걸 봤을 때 바뀔 수 없는 분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한번 글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어령 박사님의 간증을 잠깐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글입니다.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딸은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습니다. 난 이 애를 사랑했지만 관념적으로만 사랑했지 정말 가슴속 깊은 사랑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암에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들고 눈까지 실명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얘가 똑똑하고 잘 나갔을 때는 걱정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니 측은하게 느껴지더군요. 냉정한 저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딸이 앞으로 내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미치겠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가는 딸 아이를 보니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딸 애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주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난 괜찮아.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 난 각오가 돼 있어. 걱정 마. 마치 자기 자식에 대한 아픔처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괜찮은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교회에 나갈게. 그때 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거죠. 이처럼 자식이 원하는데. 그래서 평생 처음 진심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지만 행복해 보이더군요.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딸애가 옆에서 원하니 저도 같이 쫓아서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럿이서 빌면 성령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합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 딸아이가 귀국했고 서울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그런지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난 이제 끝났구나. 이거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아닙니까? 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라는 건 영생을 얻는 거야. 얘가 눈이 나은 거 설령 기적이라고 치자. 그렇다고 얘가 영원히 사나? 잠깐 봐주신 것 뿐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듣고 온 어느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시는 거죠?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직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눈만 뜨기만 하면 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핑계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 날에 찾아왔습니다. 딸애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새벽 기도를 가면서 교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나 세례 받을게 이 한마디만 해주면 딸 아이한테는 일평생 가장 행복한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못 해주겠냐?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너 목사님 만나면 나 세례 받겠다고 그래라 라는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와 버렸습니다. 딸애는 기쁨으로 그날 교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간증했고 목사님은 내가 세례 받겠다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간지 기자가 다음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쓰시는구나, 너무하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간증문이 있길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왜 읽어드렸냐면, 그렇게 깨질 것 같지 않았던 지성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깨어지고 엎드려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의 글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후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모습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나간다라는 것, 3일길 광야로 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달콤함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리라는 것은 완전히 나눠져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한테 이러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라고 외치는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나의 상처 있는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떠나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불 좀 꺼주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길었죠? 죄송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외치면서 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한테 라고 외치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이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 두 장면이 부딪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